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신약성경 224쪽.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까지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자,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라. 자, 이제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 그 자라는 환경이 좀 보입니다. 자라는 환경이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여기까지 말할 수 없지만 순종적인 아이들이 대부분 그 아이들의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음악적 재능이 있거나 또는 체육적 재능이 있거나 또는 공부적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넌 공부 머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어떤 아이들은 택시 드라이버로 우리 만들기도 하시고 요리사로 만들기도 하시고 사회복지사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냥 각자를 다 만든 겁니다. 네, 모두가 다 이공계통의 특별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변호하는 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특별함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0년 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봐도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네, 환경이 참 중요해요. 종종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4주면 4주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이 다 아파요. 네, 제 마음이 다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아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반항적인지, 네, 또 왜 저렇게 남을 어렵게 하는지, 왜 저 아이가 체육 선생님과 함께 자꾸 부딪혀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이 순종하는 것이 예전 어르신 때랑도 다르고 저희 때랑도 다르고 요즘은 또 달라요. 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 남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총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럼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거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비교의식이랍니다. 비교의식. 자, 어떤 거냐면 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네, 그리고는 그 길로 달려간다는 거죠. 어디로 달려갑니까? 술집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 누가 있어?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그럴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죠.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젠장 이런 거예요. 나는 왜? 네, 나는 왜?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삶으로 증명하라. 자,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믿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멋지게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대했던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교회만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교회만 오면 막 지적질을 당하는 것이라 교회만 오면 막 힘이 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냈던 이 바울은 어떻게 삶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18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튿날 즉시로 바울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한 사역자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학생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아버지들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보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게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네,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5명이 이렇게 지금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아버지도 네, 아들과 잘 만나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와 전화하셔서 저걸 하시죠. 말이 안 통한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고 있지만 서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모님을 그런 강한 부모님을 준 것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네, 기도해 보시죠. 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냐면 부모와의 부딪히는 때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때 사실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부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네, 목사도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히고 나서 설교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네, 내 부모가 이런 얘기할 때 어렵고 아내가 이런 얘기할 때 어렵고 자녀가 이런 얘기할 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기꺼이 바울을 맞아주는 그 일들을 통하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튿날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걸리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요 60이 돼서도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60이 돼서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알코올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알코올릭 환자인데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10대 때 그가 가졌던 상처를 60이 돼서도 계속 그 상처를 네,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곱씹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면 건강한 공동체에서 가능해요. 오늘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일주일 걸리지도 않고 한 달 걸리지도 않아요. 다음 날 딱 되니까 바로 즉시로 그 일들을 이루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쁘고 오늘 멋진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도 내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내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오시냐고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1년 365일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새벽 한 4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딱 일어나가지고 옷을 저절로 입고 나오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가운데 오늘 너무 몸이 힘들다 이런 데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얼굴을 하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도 막 감기가 오고 나는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내는 거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혼자서 예배의 장소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요 이 중직을 세우는 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생님들께도 늘 얘기해요. 왜 그 목사가 되려고 하냐. 1년 2년 나는 준비하면서 가는 게 좋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책임감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낱낱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을 하고 있거나 자든가. 깨어있으면 계속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면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얘가 말이 딱 끊어졌다. 그럼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잘. 야,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딱 들어와도 주민이 그래도 아니 오셨어요? 뭐 이럴 때가 이제 또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자꾸 생각해요. 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면 그럼 우리는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칼 주는 부모가 없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칼을 주지 않는 이유는 너 손 다칠까 봐 그래. 그럼 그랬구나 이러고 될 텐데 대화가 안 돼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낱낱이 말하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도 이렇게 살아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뭐라냐면 호흡이에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호흡하다가 대화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오늘 어쩌고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대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점심에도 또 대화하고 저녁에도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낱낱이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샤머니즘적으로 무조건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면 응답이고 아니면 응답이 아닌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빨리 원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원로 목사가 돼서 저도 이 고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거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고백 못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마지막 그의 고백이자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얼마나 멋질까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내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낼 텐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살아내는 거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내기로 다짐했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 두 번째는 그 살아내기 힘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마지막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우리가 함께 이겨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20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어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고 있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영수 목사님과 박정모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요즘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이면 소그룹 모임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해요. 마스크 쓰고 만나거나 아니면 줌으로 이렇게 연락합니다. 줌으로. 또는 하여간 이 마스크를 쓰고 뭐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가 더 원하는 거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정모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아직 신방을 못 봤어요. 네. 이영순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직 신방을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영순 권사님을 이렇게 뵈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는 좋은 권사님을 만났겠어요. 네. 저분은 또 호주에서 들어오셔서 남편이 다니시니까 이영순 권사님 그냥 여기 오셨는데 아직 신방을 못 갔어요. 원래 이번 주 신방을 가려고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 국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신방 자제, 비대면.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전화로 신방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시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화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좀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새벽기도 오셔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맨날 연락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야,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6개월 되신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분들을 내가 신방 아직 한 번도 못 갔다. 네, 신방 아직 한 번도 못 갔다. 네, 신방 한번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약간 좋지 않으셔서 남편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거기 못 갔다. 근데 괜찮아요 목사님, 저희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와주시면 그럼 제가 받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런 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세요. 늘 넉넉하시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면, 오늘을 이겨내면 언젠가 그런 때가 온다. 언젠가 그런 때가 옵니다. 늘 날카롭기만 한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지는 않다. 왜 개척을 하면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온다.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진짜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신방을 비록 못 갔지만 두 분의 마음 가운데는, 두 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낸 그 삶을 통해서 지나온 그 50년, 60년, 70년, 80년의 생활을 쭉 봤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참 좋으시네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70세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혹시 제 후배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의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맞춰갈 즈음에 야 너희는 누구 편에 서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해주세요.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적인 삶의 목적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가득한 교회가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90% 이상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IMF도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금융대공황도 우리 이겨냈잖아요. 오늘도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의 삶의 뒷모습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